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 씻음을 받고 의로워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기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이것, 그래서 어리석은 이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바울 사도는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분쟁의 원인이 뭔가? 자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는데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번 너희들 스스로 봐라.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약하고 너희들은 그런 자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쓰신 건데 너희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게 되면요. 자랑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옷을 샀습니다. 한 100만 원짜리 되는 옷을 샀습니다.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리고 막 옷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옷을 살 수 없는 그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3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상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요? 세상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 뭡니까? 약한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월등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 좀 부족한 자들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약한 자들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자랑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지. 이 옷을 누구한테 자랑하지? 이 반지를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지? 이 시계를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지?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복음만을 자랑하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된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자신의 세상적인 기준의 자랑을 멈추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